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다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가지고 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험을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해 줄게 라는 답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이번 주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들을 위해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생각하며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았거든요. 그러다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서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이 기물들이 바벨론 신상 앞에서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역사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 역사 앞에 들춰내시기 위해서는 그 시작을 옮겨가심으로 시작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옮겨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이 드러나죠? 그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생과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역사 앞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곳에서 옮겨가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이 준비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자,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이 보여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니엘을 어디서 옮겼다? 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쓰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준비하신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옮기심으로, 그 옮기심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옮기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은 꼭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 마태복음 14장 21절과 2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즉시 그리고 재촉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옮기셨다,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자, 그 앞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기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자들이시여,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박수와 환호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 취해가지고 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예수님 지금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그냥이 아니라 즉시 그리고 재촉하셔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느냐라고 볼 때는 그 대답은 간단하죠. 뭡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옮기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빨리 재촉하셔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도록 택정하여 주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고 있느냐?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벨론을 불려들여서 어떻게 하시죠?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었고, 누구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 아마 드려볼게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굴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일까요? 어렵나요? 다시 쉽게 질문해 드리면,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일까요? 끌려간 자가 남은 자일까요? 누가 남은 자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무엇할 거래요? 돌아올 거래요.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예요. 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일까? 자,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끌려간
이유는 너를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이야. 너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를 남은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이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바벨론으로 옮겨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왜 남은 자이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또한 옮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떠나게 하심이 상처가 아니다. 그 떠나게 하심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곧 도전하고 선포드립니다. 나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나를 옮겨주신 이 사건이 상처와 아픔이 아닌 감사와 은혜로 고백되어 가시는, 그래서 그 떠나가는 삶의 걸음 여정마다 남은 자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당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제가 지금부터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1장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요, 그 중에서 17절만 빼고 16절과 1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역책 다 가져오셨나 보네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자연스럽나요? 17절을 뺀 게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이 우상으로 드린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에 18절에 뭐가 이어집니까? 그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진짜 왕으로 가서 너의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가려보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17절이 쑥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17절에 갑자기 쑥 끼어들었을까?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이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이 우리가 한번 되어볼게요. 내가 만약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 안 먹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다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라는 합당한 능력은 뭐예요? 뭡니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능력을 주시거나 안 먹어도 얼굴이 샤방샤방해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되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쑥 밀어놓더니 그 다음 18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이 17절의 능력을 받자마자 성경을 계속 한번 보시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3장을 보시면 환상도 해석해요. 4장도 꿈을 해석하고 5장도 환상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니엘서 12장 전체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꿈과 그 환상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갑자기 쑥 등장했을 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요? 왜 꿈과 환상을 해석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2장 1절에 들어가자마자 다니엘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였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이때에 이게 필요하셔서 이걸 채워주시려고 이 능력을 주셨군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럼 이 고백이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이미 준비하심의 사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우리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절은 이런 거예요.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 왕이 준 그 우상의 제물의 음식 안 먹을게요 라고 했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나 왕이 너무 무서워. 나 왕이 너무 무섭거든. 만약 네가 이걸 안 먹고 네 얼굴이 초췌해지고 까칠해지면 난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이 흐름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할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얼른 먹어. 이게 등장해야 되는데, 자, 우린 알죠?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에 예스 했습니까? 노 했습니까? 예스 했어요. 그래, 해보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말씀 바로 앞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또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우상께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하고 시험해 봐라고 외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앞서서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앞서서 때를 따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거죠. 저도 이제 본부교회 2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 옮길 수도 있는 걸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에게도 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딱 맞는 은혜를 채워주셨고요. 또 어떤 일꾼이 필요할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새신자로 등록하게 하셔서 그분을 일꾼으로 세워주기도 하셨고, 지금 상황에 저로서는 전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땐 하나님께서 강사로 목사님 부르셔서 정말 딱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더 이야기하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딱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래요.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됨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기억하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단지 구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대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걸 다니엘로 가지고 와보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로지 전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만 증거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방해하니까 그럼 시험해봐라.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보자. 그것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고민할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이미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철저히 나는 오로지 무엇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뜻을 정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 시험해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가려보자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왔느냐, 그 첫 출발점을 알려주는데 언제라고 말하냐면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장 21절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바벨론 왕이 이 전체를 점령했는데 그 위에 그보다 더 강력한 누가 등장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 바사 왕국이 와서 다시 점령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바뀌어졌고요, 왕도 바뀌어졌어요. 자, 우리가 영화나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면 상상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 나라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그 전의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다 끝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 다니엘은 나라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있대요? 그 자리에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또
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왕 원년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냐 계산해 봤더니 무려 67년이에요. 엄청나죠? 역사학자들이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왔느냐라고 추정해 보면 나이를 13세, 14세, 15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13세, 14세, 15세부터 언제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67년이 지나서 80대 중반까지의 모든 그 여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모든 여정을 다니엘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큰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시험해 보라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다음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까지도 준비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다? 나의 그 다음도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이 과연 뭐냐?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는 무엇을 주시겠대요? 길을 내주시겠대요. 사막에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강을 내어 주시겠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게 해당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혜택을 허락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부분을 보시면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는 내가 그 삶이 광야라도 길을 낼 것이며 그 삶이 사막과 같이 황량할지라도 무엇을 내실 거라고요? 강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광야나 사막이나 별 차이가 없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나 사막에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우리 삶의 정황으로 살펴보면 내 삶이 광야와 같고 다른 사막과 같을지라도 이건 뭘 나타내냐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풀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방금 읽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광야가 아닐 수 있는, 사막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사막에, 광야의 길이 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 무엇이 나면, 강이 나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물을 내주시면 이건 살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다음은 내 삶의 광야가 끝나고 난 그 지점 어디예요? 내 삶의 사막에서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강을 내실 거야, 길을 내실 거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광야가 끝난 다음에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요. 사막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강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의 광야의 한가운데서, 내 삶의 사막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이 없는 너에게 길을 낼 것이며 마실 곳 없는 그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심을 믿어라. 못 믿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난 다음에, 사막이 끝난 다음에 길을 주시고 강을 내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내 삶의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미 길을 내신 분이시고요, 물이 없는 황량한 내 삶의 사막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내실 수 있다? 강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의 광야와 내 삶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죠. 감옥은요 완전히 삶의 종착점이에요. 그 감옥에서도 요만큼의 희망을 가졌는데 그 꿈을 해석해줬던 관원장들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않네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삶에 이젠 길은 없다. 강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내세요. 모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초대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뭘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끝이다? 아니요. 내 인생 구제불능이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 사막 같은, 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다음을 철저히 준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길 끝났다고 울지 마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끝이네라고 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또 일하실 수 있고요, 더 이상 목말라 죽겠나라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더 너머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길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정말 너의 길을 잘 알고 있니? 정말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한 달도 철저히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니엘처럼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